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허투루지지 않게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첫 시간부터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지요? 누구든지 다 그렇겠지만은 한 주간도 우리 얼굴들을 만나기에 참 기대를 해요. 내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기다려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건강한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순리대로 잘 인도함 받고 잘하고 계신가, 그게 참 너무나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그것도 부족한가 봐. 그런 생각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몇천 명의 성도들을 보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일일이 다 기도도 못하고 거기 집사도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도 누군지도 모르는 데 가서 그래 까막눈 가지고 저기 까막눈인데 까막눈 가지고서 뭘 하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주관하겠습니까? 집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너무나 감사히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상대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2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생명이 넘치지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갖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꼴깍하면은 보고 알지요? 꼴딱하면은 죽으면은 육은 어디로 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머뭇거려? 탁탁 나와야지. 육으로 가고 영혼은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주님이 일러주는 그대로 방향 조정을 정확히 말씀을 더 일러주면 그대로 가야 돼. 꼬리가 해야 돼요.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헷갈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마음이 기쁘면 소화도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음식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명 속에서 고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소개한다면 본문에는 그 권위가 과연 인간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일까에 대해 과연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모든 권위를 기준인데 우리 인간들의 권위가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교회를 나왔다 해서 들랑달랑해서 직임을 크게 받았다 해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좌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 고정 속에 내 관념 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서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젊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좋은 데로 인도하고 모습에 가난하게 힘들면은 나쁜 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 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명시되고 있고 또 우리를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을 믿지요. 말씀도 믿지요. 또 예수님 말씀도 믿지요.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지요. 두 분이 모두 성령과 세 분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도 올라가시고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뜻입니까? 우리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되 우리가 나는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거부를 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명이, 믿음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뭐가 오냐? 우리에게 생명이 와요.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렇게 올라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인데, 육체는 딱 흘러가고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도 기중한 것이고 영혼도 기중한 것이에요. 그 더 기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도 함께 뜨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우리의 육체가 끊어지면은 이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육체도 기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내가 관리를 잘 잡고, 우리에게 맡겨줬어. 육체도 내가 맡겨줬어. 맡겨줬으니까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병들지 않게, 또 무슨 다치지 않게, 또 우리가 건강하게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관리했다는 안 돼요. 오직 물론 이 세상에 약도 많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생명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영혼이 잘 돼. 육체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근데 육체 약으로 치료도 돼요. 근데 약을 치료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선물을, 그 마음을 안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육체나 영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으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가실 때는 따로따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 있는 자녀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영성을 얻었고 에어의 조면 아이모니 온이라고 이렇게 헬라에 이렇게 여기서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에케인데, 현재 시로 보면은 지금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안에서, 여기 어디냐? 주님 안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영성이 어디예요? 생명이 어디예요? 하나님 것이요, 주님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 몸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내 것이 아무것도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지킴 아래, 그분의 관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믿으면서 내가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뭔 관리? 네가 할 거 건강도 챙겨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잘 해줄 거야라고. 그러면 우리는 먹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이 육체가 목마르다 그러면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줘야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 먹지 말라 아니야. 물도 주고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육체는 자꾸 나에게 육체에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금식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금식해서 안 되는 거야.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는 것은 메타베스켄이라고 하는데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갔다. 죽음에서 똥 건너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생명의 능력의 힘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죽음에서 이렇게 딱 옮겨진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현재 완료됐다는 거. 현재 우리가 생명으로 옮긴 게 완료됐어 안 됐어? 아직도 헷갈려요? 죽음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아주 헷갈려? 아직도 왔다 갔다 해? 확각이에요. 확각이에요. 어느 때는 올라간 것 같고 어느 때는 건너가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것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옮겨갔다고 인정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요. 똑같아요. 뭔지 모르고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요지랄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의 온 전체에 꽉 박혀 있으면은 그게 뭐냐? 그게 9가지 차 있는 거야. 9가지. 9가지 차이니까 어떻게 생명이 넘치니까 생명은 헐렁헐렁거리는 거야. 육체가 약할 때 헐렁헐렁거리지만 생명이 있으면 헐렁헐렁거리는 게 아니요. 꽉 차 기쁨이, 왕성함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만 향해서 받아들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근본은 생명을 얻기 후에 믿음 안에 갇혀져 있어야 돼.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 안에 갇혀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네? 내 남편 안에 딱 갇혀있는 그 남편 사랑 그 믿음이 아니요. 오직 생명 안에 자식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요. 오직 모든 걸 다 그 속에서도 그 안에 믿음을 믿는 그 자녀들 믿지. 그죠? 저 자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죽을 때 같이 있을 거 믿지. 믿지만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편치 않아야 돼. 이게 편치 않아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야. 믿음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열매를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러죠. 확실히 하게 돼. 우리 우건사님이 참 그래야 아픈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아파. 안 아프면 좋은데 고장 나면 교회에서 고장 나라고.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지. 하여튼 이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은혜예요. 무슨 막 큰 돌덩어리가 아니고 돈덩어리를 내려줘가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항상 은혜 속에 있으면은
모든 순리대로 이루어져. 순리대로.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 갇혀져 있어야 하며 영생을 얻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어지면 지켜야 돼. 할렐루야. 듣는 자라는 게 듣는 자라는 게 있는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육신에 이제 생명이 다 되면 하늘로 이제 영원하게 그럼 육신 이 땅에 있을 때도 육신에서 이제 우리 죽을 때도 땅에 묻혀져 있잖아. 땅에 묻혀져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 같이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이지. 아유 이 자꾸 빨리 나.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은 우선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고 믿어지면은 생명이 와. 100번 수십 번 들었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게 우리가 그 신천지 엊그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전화하지도 말고 그런데 왜? 아니 목사님 나 훌륭해가지고 나 훌륭하지 않아. 왜 자꾸 전화하셔? 뭐 커피를 안 줘? 아 나 그것도 안 먹어. 원래 커피도 안 먹고 자꾸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말이야. 다시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지난번에 약속을 해놓고서 말이야 또 그러냐. 원래 신천지가 그런 성질은 내가 알아. 그렇지만 당신 어떤 살아. 당신네들 어떤 살아. 죽고 당신이 죽어가면서 왜 자꾸 이중 가느냐고 말이야. 죽어가면서 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 내가 살릴게. 순종만 하면 내가 살려. 그랬어요. 둘째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너희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아버지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니까 아들에게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또 우리 성도와 전부 다 주님 믿는 내 전부 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인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준다는 뜻인데 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죽었다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됐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 것을 확증을 해 준 거예요. 자꾸 성경에는 전부 다 성경을 보고 그냥 알라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믿을 때 그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믿어도 변함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더덜더덜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 이 말뚝같이 세운 걸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알았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론적 선택이요 생사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혜와 권리가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단순히 내 안에 모셨다 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의 상을 나에게 준 것이에요. 모든 권위의 기준이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최후의 심판대에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계속 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하는 순종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본이 안 돼, 믿는 자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찾고 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그 중심이 그때까지 지금 할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럭저럭 다니고 이것들 저것들한테 우리가 놀림을 받고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었으면 생명이 와야 되고, 이 생명이 내 안에 기심하는 나는 고정돼 있다, 꽉 찍었다, 주님의 사람으로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권위의 기준이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는 따라 최후의 심판날에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게 돼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음을 분명히 약속해요. 주님을 믿는 자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어. 우리는 그 걸친 거야. 우리는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 없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율법의 모든 저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미래뿐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든 죄까지도, 오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가 오래 그래 믿었던, 아직까지도 구약 가지고서 율법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 자꾸 묶어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이제 떠난 거예요. 옛날에 구약세 그 자리에 있던 그 율법에 묶였던 것들 다 떠난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그 율법의 역사가 다녀가서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근본 생명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생명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이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 더더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끊겨버리면 왔다 갔다 해질 수가 있어. 왔다 갔다 해진다는 게 뭐야? 들쑥날쑥. 하루 한 번 주일 빠지면은 빠지면 어때? 그렇게 되겠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야 돼. 세 번 빠지면 무능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그만두는 거예요. 뭐가 그만둬? 주님을 만날 만할 때 다시 찾으라고 했잖아. 안 그래서 안 그래? 그래서 만나고 싶을 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뭔가 받고 싶을 때 자꾸 은사도 능력도 받고 싶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대.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리야 면장을 해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짓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율법으로 묶었던 옛날에 죄성들은 다 없어졌던 얘기야. 묶임에서 있어졌대. 왜? 예수 피로만 다 씻음 받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자유함을 받는 거야. 압니까? 구약 시대로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겠어요? 권사님 살 수 있겠어? 걸리는 것 많아서 못 살아. 이거 오면 이것도 걸리고 저거 오면 저것도 걸리고. 근데 그 중에도 용서가 있긴 있습니다. 네. 아세요? 용서. 근데 여기서 우리 새 신학에 와서는 사랑에 멈추지 말아야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가고 이해할 줄 알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 사람들. 넌 넓은 마음이다. 넌 큰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넓은 마음을 넓은 마음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다 묶이지. 내가 묶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뭔가 이해 가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럼 넓은 마음을 갖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까지면 내가 더 힘든 얘기예요. 이쪽 뺨을 때리면은 때려. 그게 용서를 믿는 거야. 그렇게 너 이쪽 뺨 때리는데 이 큰 마음을 죽었던 얘기야.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죽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아주 좁아요. 넓게 하면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큰 역사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선악의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것으로 여기서가 선과 악은 믿음과 불신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분별량을 우리가 저걸 봤잖아. 이거 참 저도 생각이지만 참 진짜 귀한 일들이에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목사를 하더라도 분별해도 몰라요. 그 판단이 주관이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이 소리예요. 말씀을 읽고 읽어도 그게 어디에 기준이 있고 어디에 기준이 몰라요. 어두움과 빛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어요? 빛에 속했어? 빛에 속했죠. 그러면 어둠은 강하게 물리치고 빛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조명받아야 돼. 이거를 몰라 목사들이. 이러니까 한탄스럽고 어떤 데가는 내가 기막히 기도하다 보면 기막힌 일들이 기막힌 마음에 서름이 벅차요. 진정 우리의 구원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지 않고 주를 믿는 바로 지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 믿는 믿음은 두었다가 놨다 한복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날 바로 줘. 해결받는 거야. 그렇게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 용서를 우리가 빌고 용서를 할 망정 우리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신이 삶의 가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내밀한 관계에서 현재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큰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더 깊이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인도하는 건데 좋아 나빠? 순종하면 좋아요. 몇 갑절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의 혈계로 그리스도께 맞춤이 되어야만 될 텐데, 머리든 생각은 믿음보다 앞서가. 내가 행동이 안 돼. 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나를 잘 서주는 거야. 내가 나를 밀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너무 나를 주제넘게 나를 인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생각이 너무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하도록 만들어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믿음에 따라 내가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생각만큼 믿음도 같이 가야 하는데 마음은 동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동떨어지고 저런 성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외롭게 서 있는 내가 돼서 생각만 바쁜 거예요. 생각만큼 믿음도 같이 가야 하는데 마음은 동떨어진 가운데에서 외롭고 내가 스스로 외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모함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되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영적인 사모하지요. 근데 목표를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이 됐어?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됐어? 봐야 알아? 두고 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선이 딱 커져 있어야 돼. 선이. 내가 여기를 내가 뛰어넘어야 돼. 라고는 선이 딱 커져 있다가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 돼. 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가 딱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설정이 된 것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아세요? 내 능력을 많이 받고 싶다. 어떤 능력까지? 들은바니 막 그 대단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가다가 중지고 타면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가란 말이야. 그러나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다면은 그 또한 아주 쉬워요. 수고에 따라 빨리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대의 복잡한 설정이 질성을 묶고 박스 안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게 자유를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유를 갖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구약 시대에 얽힌 것들이 구약에
율법의 밧줄로 전부 다 꽁꽁 묶여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다 풀려놓고 뻥 뚫어졌어. 통로로 뚫어놨어요. 그렇게 죽음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없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마다 주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73장.